성경 말씀 시간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설교 제목은 죄악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시인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뱀과 정갈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뱀과 정갈이 뭘까요? 살아가면서 우리 영과 육을 갖다가 해롭게 하는 것들이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뱀과 정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가고 공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이는 뱀과 정갈이 집안에 있다 그러면 편하게 마음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죠.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이 이처럼 뱀과 정갈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세상에 지죠.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람이 참 우린 나약한 존재야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현재 나약함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내면의 가능성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제자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갖다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몬의 내면을 보니까 너무나 나약해요. 근데 반대로 그의 가능성을 예수님은 봤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란 이름이 아니라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이게 아람어인데 뜻은 바위,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바를 번역하니까 베드로거든요. 이 베드로는 그리스어인데 역시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죠.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평상시에 아마 즐겨 썼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람어인 게바로 부르시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 후에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을 다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근데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했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예수님은 내다보시면서 그의 내면을 갖다가 강한 거를 오히려 믿었던 겁니다. 그걸 더 신뢰했어요. 현재 모습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굉장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큰 힘을 줍니다. 자녀가 자랄 때 교육 방법 중 하나가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네가 잘 해낼 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면은요, 애들이 책임감이 생겨요. 아, 이거 틀어지면 안 되겠구나.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실망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양심에 잘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르는 일에 부모께 순종하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그러니까 애들도 키워도요. 감정적으로 해서 애들을 경록해 하면 그 모든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화가 나가지고 감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시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그 부모님 용돈 좀 드리면 좋겠지 이렇게 표현을 안 했겠습니다. 어떻게 돌려서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당신 믿어. 그러니까 나를 불효자식으로 안 만들 줄 믿어. 알았지? 그러니까 눈치챈 거죠. 이게 말이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러니까 딱 눈치채고서 매달 용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이름. 베드로야, 비록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배반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이 개발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반석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개발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근데 만날 당시 베드로의 모습은 다시 업으로 돌아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시 상기시키죠.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죠. 그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그걸 왜 물어봤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많이 사랑하면은 사랑할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 사함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3번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흐렸죠.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그랬어야지.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 죄사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옛 모습, 옛날 구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 각자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깁니다. 자아를 팽개치고 나약하게 스스로 구멍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죠. 히브리 11장 1절 말씀은 어디다 그러면 쓰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작게 여기고 안 된다고 하면은 자괴감에 빠져요. 그저 하루하루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난다.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요. 해야겠다는. 그러니까 역동이 일어납니다. 아 저것도 해내야겠다. 할 수 있다. 막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나는 안 돼. 아유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본인이 그걸 깎아먹고 있는지는 아는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근데 역대연지 선지자들 오늘 참 그 말씀 하시더만요. 환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숙하다. 그 역대 선지자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모두 이긴 사람들이다. 지면은 그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한테도 지는데 하나님 일을 갖다가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하고 먼저 싸워서 자신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됐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뱀과 정갈도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길을 걸었는지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환난, 이렇게 수모를 당해도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았구나. 아 원숭이처럼 흉내라도 내야죠. 그래야지 그 말씀을 쫓아갈 거 아닙니까? 뒷짐지고서 하나님 난 모르니까 믿음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난에게 낙원을 빼앗겼잖아요. 이제 다시 찾아야 하는데 그 찾을 수 있는 무기가 뭔가요?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결과
뱀의 말을 듣고 복락원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다시 찾아와야죠. 그래서 신앙은 이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감정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을 하고 상고를 하고 그 말씀에 왜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마음속으로 음미를 해야 돼요. 각오하고. 근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각오했던 게 사라집니다. 3일만 지나면 작심삼일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잊어버릴만 하면 또다시 되새기고 각오하고 또다시 각오하고 나태해지려고 하면은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각오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채찍질하면서 또한 스스로 다짐하고 다지고 또다시 각오하고 그 말씀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지 말씀과 동행하는 거지. 한 번 듣고 잃어버리고 나중에 또 정신병처럼 살다가 맞아 그 얘기 있었지. 그럼 무슨 말씀이 그럼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상 중심의 기준에서 성경 중심, 신앙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합니다. 각오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돼요. 그러나 분명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분명 마귀의 시험이 뒤따릅니다. 마귀가 성도들 깨닫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적대적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환란을 주죠. 건강적으로 환란을 주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죠. 모든 사람을 만나도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래 하면서 뱀과 정갈이 다가오죠.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이때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한 번 욱하면 에이 모르겠다. 말씀해도 되는 게 없나. 그러면 그 나라 의를 못 이루는 거죠. 그걸 참아야 된다는 거죠. 역대 선지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후대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요 사생하라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8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나 이거 예수 믿고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아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꽃길이야. 환란이 오거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베드로서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세요. 욥은 지옥의 삶을 경험했지만 결코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했다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은 말씀하죠.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삼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고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그 이치를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고백을 하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요셉도요, 형제들로부터 뼈 아픈 배반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한테 복수 안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기도한 결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횃불 언약을 내가 이루는 거였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죠. 참고 인내한 결과입니다. 아니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면은요. 이 감정이 한번 깊어지고 이 감정의 골이 자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기분 나빠가지고 뭐 이렇게 싸웠더니만 자면서도 내가 진짜 안 참아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무적갱이에요. 바닥이 없어요. 그게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것을 스스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점점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한 번 커지면요. 한 번 부를 때보다 몇십 배씩 더 커져요. 그럼 그거 어떻게 꺼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다 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 아니다 하고 자를 거. 그러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건 그럴 때 좀 써먹으세요. 이건 아니구나. 탁 치면서
배짱 있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요. 자기 그릇을 자기가 키워야죠. 자기 그릇을 갖다 스스로 간장종기로 만들어 버립니까? 세수대야를.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17장 3절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것도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만 생각하고서 헤쳐나가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신앙은 그냥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말로 잘하고 뭐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차원이 높은 얘기, 그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야곱도 폭풍과 같은 환란 속에서 크나큰 감사 돌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48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숱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의 남으로부터, 내가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길렀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환란 나오면 나는 뭐 잘못해서 그런가, 왜 그렇게 어리숙한 생각을 하나요? 이 환란을 통해서 내가 한번 부딪혀보지 뭐 까짓거 죽기야 하겠어? 그럼 배짱 가지고 한번 믿으시면 다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신앙이 감성으로 있으면요 자신감 안 생깁니다. 신앙이 이성으로 정착이 되어서 이성으로 체계화되면요 무슨 일이 부딪혀도 자신감이 생겨요. 자아를 발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전부 다 그냥 맡기고 나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입 벌리면서 감남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나요? 세상을 잇는 믿음이라면서. 그럼 말씀 받았으면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믿고 안 되면 부딪히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갖다 키워나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거지. 난 몰라. 하나님이 다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젖먹는 자식을 부모가 어찌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나 했나? 이 말씀 믿고 가는 거지. 6.25 때 자식 피난하면서 자식 다 버리고 갔잖아요. 부모도 자식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겠답니다. 이 말씀 믿으면 내 건데. 그런가 보다. 무미건 줄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받은 우리인데.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어도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사랑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줘가지고 우리 사랑을 한 거를 믿어질진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좁고 뭐가 그렇게 못 참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끌어내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사명이 있는 자로, 성변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47절에 내가 말하노니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그러니까 적게 죄 사하는 거아니냐? 하나님도 적게 사랑한대. 내가 사랑하는 그 분량을 보고서 제사함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대 교구 성도 여러분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가난만 바라보고 오직 희망으로서 험한 광야를 헤쳐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